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가지고 회칠한 무덤같이 되지 않으려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좀 본격적으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언뜻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있지만, 그런데 지금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정말 지금 얼마나 완악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그 이유가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정말 그 마음속에 엄청난 악을 품고서 그들이 지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러분, 팔복강 그 설교를 하실 때, 산상수훈에서 산에서 그 팔복을 설교하실 때,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 계속 하시지 않았습니까?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인가, 이런 뜻이었는데요. 지금 그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 바로 화 있을진저, 화가 있도다, 이 말입니다. 복이 있나니, 이 말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상태의 너희들이 있는 것이니, 이런 말씀이었다면,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너희들이 얼마나 큰 심판 위에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싫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있는지 너희들이 알아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갈랜드라는 신학자는요, 저주에 가까운 강력한 비난조의 판결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저주에 가까운 강력한 비난조의 판결, 아주 야단치시고 책망하시면서 강력하게 비난하시면서 판결을 하시는 그런 것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또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으로 말씀하시죠. 그 당시에 이제 무덤을 이렇게 회칠해 놨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 무덤에 터치만 하여도, 또 무덤에 가까이 가거나 이렇게 해도 이게 또 그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덤을 이렇게 회칠을 이렇게 해놨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이제 무덤을 이렇게, 그래서 가까이 가서 부정해지지 않도록 표시도 해놓고, 또 한편으로는 무덤 생각하면 좀 또 무섭지 않습니까? 뭐 전 세계를 막론하고 무덤 안에는 시신이 있고 시체는 썩어가고 그 안에 상상을 해봐도 참 뭐 섬찟하죠. 그 부패가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앞에 석회를 발라서 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영적 상태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가려 놓았지만 안쪽은,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28절에 너희들 외식하고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은 이제 가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척하는 거. 참 우리의 믿음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렇지만 그런 척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래야 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돼.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이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어떻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613가지의 율법을 말입니다. 율법의 가장 중심, 근원, 동기,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예. 율법의 중심은, 율법의 근본은, 율법의 토대는, 율법의 목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다면 그 핵심, 그 근본 동기, 그 목표, 율법 자체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중심되는, 그 핵심되는, 그 목표가 되는 사랑은 빠져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그들은 법을 어긴 사람들이라는 거죠. 법의 정신을 어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니, 하나님 세우신 법 아닙니까? 근데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요, 중심이요, 결과와도 같은 사랑은 없고, 그러면서도 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니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너무 의롭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그들이 하는 말들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선지자들도 너무 많이 죽이고 핍박하고 했는데, 우리가 그때 살았더라면 우리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 선지자들을 죽였던 자들의 후손이 아니냐 이겁니다. 너희들 몸에도 그게 흐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죄의식을 가지고 죄에 눌려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의인의 의식이 필요한데요. 그 건강한 의인 의식은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고 자범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용서되어졌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그 원죄가 원죄를 용서하셨지만 원죄로 인한 우리의 죄성, 죄의 성향, 이것이 남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비유해야 될까요? 참 쉽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잘못된 식생활과 잘못된 어떤 생활, 술과 담배와 잘못된 음식들, 안 좋은 음식들을 먹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나 몸이 상했던 사람, 자기 몸에 안 좋은, 건강하지 않은 그런 삶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큰 병에 걸렸는데 약을 먹고 치료하고 수술하고 이러면서 자기 삶에 건강하지 않은 습관들을 싹 고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고치고 나서 참 하나님 은혜로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져서 더 이상 자기 몸에 그런 안 좋은 병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정말 건강한 사람이 되었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안 좋은 식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자기의 안 좋은 생활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그때 그런 안 좋은 생활 습관 때문에 내게 병이 생겼고, 큰 병이 생겼고, 그걸 싹 접고 이걸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써서 그렇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가 안 좋은 생활 습관을 할 때마다, 또 누군가가 그런 큰 병에 걸렸을 때마다 저 사람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랬었는데, 불쌍한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으면 기도해 주고, 또 따뜻하게 대해 줄 수 있으면 대해 주는 그런 마음. 그거를요, 영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가지는 은혜의식, 죄 용서함 받은 은혜의식, 사죄의 은총에 대한 감사, 이걸 신앙적으로 우리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해서 원래부터 건강했던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잘나서 그 병에서 나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것을 참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죄함을 받았는데, 또 그런 상태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없으면 올바로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럴 때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의 영이 없이는 죄사함의 영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자유의 영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회칠한 무덤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무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정말 썩은 문드러질 그냥 지옥으로 그냥 직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더러운 자를 살리신 주의 은총을 늘 기억할 때 우리가 가면 쓰고 사랑의 동기와 중심과 과정과 목표를 분실하지 않는, 상실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늘 열어서, 여러분 이렇게 어두운 곳에는 더러워지고 거미줄 끼고 먼지 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회칠한 무덤처럼 되지 않으려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속을 딱 열어서 항상 날마다 기도와 말씀 앞에 우리 속을 열어서, 주님, 늘 더러워지기 쉬운 인간입니다. 늘 주님, 저의 속을 보십시오. 저에게 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늘 사죄의 은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됩니다. 그럴 때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는 그 사죄의 은총과 더불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고, 그러할 때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화로다가 아니라 복이 있도다 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화로다 하는 우리의 삶에서 복이 있도다 하는 삶의 모습으로, 그러한 영적인 상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